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5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손님이 계시는데요. 청양교회 조병록 장로님, 이청수 집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조병설 선생님의 동생 그리고 가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병설 선생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미국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의 현재 상황이 내년 12월까지도 지속된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 이유를 들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백신입니다. 이 백신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에 따라서 개발 기간이 수개월에서 1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백신을 만들고 나면 일단 임상 실험을 1차로 하게 되는데요. 100명 미만의 자원자에게 투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0명 이상에서 900명까지의 자원자에게 투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상을 하게 되는데 1000명 이상에게 투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신 투여의 효과가 부작용보다 훨씬 월등하면 FDA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이 백신은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백신을 주입하면 우리 몸에서는 이 들어온 이물질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백신과 함께 질병들이 함께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력된 항체는 몸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같은 병균이 들어오면 항체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질병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하여 학습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통하여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도 이 죄의 대가에 경험하면 다시는 그러한 일에 웬만해서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작용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어본 후에 경험을 쌓고 그 일을 방지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간접 경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간접 경험을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학습이라도 그것이 제대로 저장되거나 입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교육 효과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죄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사고 방식은 나중에 있을 중요한 판단에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뇌입니다. 두뇌가 망가지면 곤란합니다. 두뇌가 망가지면 하나님과 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좋은 생각, 항상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생각으로
영적인 생각을 채우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간구드립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믿음이 진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영적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이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 역시 자신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는 자부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엄마가 아주 신앙적인 교육을 시킨 사람으로 그 엄마 밑에서 교육을 받았고 세 번째로는 20살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헌신했기 때문에 자신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아버지를 도와서 부목사로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가 32살이던 1735년에 배를 타고 미국 이 조지아 지역의 원주민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그 항해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강한 바람이 불어왔고 거대한 풍랑에 의해서 배가 몹시 흔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리를 쳤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 역시 내가 이대로 죽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굉장히 무서워 떨었습니다. 근데 그 배에 26명의 모라비안 신도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그 26명은 그 험한 풍랑 속에서도 찬미를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한 웨슬레가 그 26명의 얼굴들을 보니 하나같이 마음의 평화가 가득한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풍랑이 지나가고 요한 웨슬레가 조심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같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자기가 지금까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너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음이 있노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정작 위기를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빈 껍데기였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 시간 요한 웨슬레는 자신의 믿음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이 이 요한 웨슬레의 일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전환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을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로 불리우는 이 호수는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이 수면은 지중해 해면보다 212m가 낮습니다. 그래서 마치 절구의 밑바닥 같은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갈릴리 호수는 산으로 인해서 협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급격한 기온차가 보입니다.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종종 폭풍우가 태풍이 불곤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서 수면을 강타하고 위험한 경우를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세차게 몰아쳐오는 풍랑 앞에서 괴롭게 노를 졌습니다. 제자들은 거센 풍랑으로부터 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한숨도 눈을 붙일 수 없었고요. 잠시도 두 팔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노를 젓고 배 들어온 물을 빼내고 배의 균형을 잡으며 그 엄청난 풍랑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큰 바람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위기보다 더 큰 것은 바로 그 시각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람이 불면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람이 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전혀 준비 없이 상황을 마주쳤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갑자기 먹구름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뭐로 비유합니까? 바다로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들은 예고 없이 옵니까? 정말 한순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내몰릴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 서중원 앞에서 목회하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2월부터 추석 때까지 고향 본가를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지나고 10월 둘째 주 일요일 오후 한 2시경이었는데 그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논에 일을 잠깐 본다고 나갔습니다. 근데 일을 보러 나가신 분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다 됐는데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 저희 친구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논에 나갔더니 글쎄 아버지가 쓰러져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전화로 119로 전화를 해서 그 아버지를 병원으로 호송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봤더니 넘어지면서 허리뼈가 부러져가지고 그 허리뼈로 인해서 대동맥을 막아서 피가 멈추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손을 도저히 쓸 수 없다고 빨리 가족들을 다 모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아버지가 운명하셨습니다. 제 친구 그리고 그 가족들은 정말 갑자기 당한 일로 인하여 너무도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뒤에 통화를 했는데 그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닥칠 줄 자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통의 문제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비껴갈 줄 알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다른 사람이 친구가 암이 걸렸다고 하면 에이, 설마 나는 걸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의 일들이 나에게 오지 않을 거란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다는 예기치 않는 순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시련들 대체로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다루는데 참으로 서툽니다. 거대한 파도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몰아닥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배는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노를 아무리 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평소 우리가 도움이 될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고난이 오면 전혀 도움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흔들릴 때, 인생의 고난이 올 때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종종 난기류를 만나서 이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경고음이 나오고 안전벨트를 꼭 매달라고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안전벨트가 정말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줍니까?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붙들어 줄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매달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떠한 말이라도 믿고 싶어지고요. 마음이 허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평소에 믿고 의지했던 것이 도움이 전혀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큰 바람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을 깨우면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주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잠만 주무시면 되겠습니까? 그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감의 그대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러한 신뢰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도 아주 평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영감에 대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를 잊고 있었다. 제자들은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들을 신뢰했고요. 결국 믿음의 자초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분의 얼굴에는 참된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평안하신지 두려우신지. 예수님은 침착하게 성난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맹렬한 맹수처럼 살아온 기세로 배를 집어삼킬 것 같던 그 파도가 일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갑자기 얼마나 고요해졌는지 성경 표현을 보면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는데요. 이 아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광풍을 표현할 때도 메가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주 잠잠할 때도 메가스고 광풍도 메가스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아주 그냥 잠잠해졌다라는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잠잠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상황이 이렇게 급변할 수 있겠습니까?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던 자기들이 한순간에 잠잠하게 바뀐 것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니 바람이 잠잠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필립 얀시는 런던에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노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였는지요? 그 영국 런던의 그 노인들에게 물었더니 그 노인들 가운데 60%가 하나같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한 단어를 썼는데요. 그들이 대답한 단어는 대공습이었습니다. 대공습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1940년과 41년에 히틀러에 의해서 영국 런던이 대공습을 받았는데 그때가 이 노인들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라고 수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런던 상공에는 매일 밤마다 엄청난 폭탄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런던 시민들은 하나같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에 그때 많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탄이 떨어지는데 왜 그때가 가장 행복했겠습니까? 바로 그 어둡고 공포에 떨던 날들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음을 그들은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의 현실 속에 들어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시니 바람이 그쳤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으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의 바람이 사라집니다. 걱정과 불안의 바람이 그칩니다. 지금 거칠게 불어오는 삶의 바람으로 비틀거리십니까? 무섭고 날카로운 폭풍으로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풍랑 속에서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항상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근심하며 좌절하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풍랑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19세기 믿음의 사람이요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대를 떠나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언젠가 그 명성은 회방하는 혀로 인하여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오늘 D.L. 무디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간구드리며